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수치와 조롱에서 칭찬과 명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치와 조롱에서 칭찬과 명성으로입니다. 어제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보이지 않는 누구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는 것이 물질, 풍요, 문화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한 것이 하나님이었는데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여러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혀져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위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인생에 바빠지고 어떤 삶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진다. 그때부터 위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의 문제들이 막 보이고 상황이 보이면 그때부터 문제라는 거죠. 이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스스로 아무리 웅덩이를 파봤자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고 했을까요? 터진 웅덩이, 그죠?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린 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린 거,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잊혀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락한 삶 같아요. 우리의 편안한 삶,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게 뭘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이 그걸 우리가 유혹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흥미있게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우리를 재미있는 자리로 막 이끌어가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그 세상을 예배하게끔 우리를 끌고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뭘 염려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들어가서 전쟁에 패배할까 봐 염려했을까요? 아닙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굶을까 봐 염려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패배할까 봐 염려하거든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될까 봐 염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염려 전혀 안 했어요. 반대로 염려했어요. 혹시라도 풍요해져서 누구를 잊어버릴까?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이 문제가 날 힘들게 할까 봐 염려할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이거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그들의 비위 맞추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염려해야 된다고요. 아, 내가 또 인간의 눈치 보고 앉아 있구나. 이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문제는 항상 풍요였습니다. 여러분, 여러 제국들이 있었지만 뭐 때문에 망했냐면 다 풍요 속에서 망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하냐면 인간을 안일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풍요는, 물질의 풍요는 또 하나는 만족감이 아니라 더 큰 풍요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염려를 통해서 우리 삶을 막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진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 살다 보면 더 큰 풍요를 향해서 갈증이 계속 난다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물질의 풍요는 경쟁을 넘어서 시기심과 조바심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경쟁의 상대가 되고 시기의 상대가 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조바심을 내고 계속해서 닥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삶을 계속 궁지로 몰아갑니다. 이게 물질의 풍요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질의 풍요는 인간의 아니람, 그리고 만족감이 아니라 더 큰 풍요를 향한 갈증, 세 번째는 시기심과 조바심으로 자기 삶을 궁지로 몰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풍요의 시대입니다. 없다고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잘 산 시대예요. 훨씬 많이 먹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 만큼 정말 어려워서 죽어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이어트 꿈도 못 꾸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풍요 속에 삽니까? 근데 이 풍요가 만족이 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냐? 여러분, 잘못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썩지 않으실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도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풍요를 쫓아가고 먹을 것 문제에 파묻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썩어질 양식이나 보이는 것 문제에 휩쓸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변화돼요. 그게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요. 문제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 가변적이지 않아요. 그분만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면 알아요. 우리 신앙이 막 요동을 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변적인 걸 바라보기 때문에 내 신앙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잘 되면 막 주님 앞에 엄청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가 안 되면 막 엄청 안 좋은 하나님처럼 주님 앞에 멀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신앙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 상태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새벽 성도들이 다 어떠한 문제든 물질의 상태든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것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요. 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표적 행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표적 행위 이게 4가지 예언이 나왔어요. 어제 3개 나왔고 오늘 1가 나오는데 오늘 1개는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등분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머리털하고 수염 털을 다 민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그 3등분을 해가지고 이 3분의 1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될 때에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잘라가지고 성읍 사방으로 뿌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이렇게 표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4번째.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이 4가지의 예언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쭉 해주시는데 이 해석에 누구에 대한 해석이냐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자, 한번 5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이렇게 딱 박스를 해놓으세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인데 예루살렘은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렘이 샬롬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평화란 뜻이죠. 예루라는 단어는 거기, 장소 이런 뜻이거든요. 도시. 그래서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자 그곳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해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곳이 되었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져요. 얼마나 빈곤해졌으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져요. 어떤 관계도 없어진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질서가 다 깨져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노엽게 만들고 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뭐라고 막 이게 완전히 질서가 완전히 어긋나져 버리는 걸 경험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이게 주의 종과 성도 사이에서의 예의가 사라져버리고 다 깨져버려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항상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하나님 앞에 있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이 무질서의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우리 네 번째 표적 행위에 대한 얘기 쭉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여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전에 3분의 1은 안에서 태우라고 했죠. 그게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거고 기근으로 멸망한다는 거. 3분의 1은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흩으라고 했죠. 칼로 잘라서 칼에다 엎드려진다는 얘기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버려. 하나님이 그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처럼 사방으로 완전히 흩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거든요. 전역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냥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13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족의 수치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자 14절 시작.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만드셨어요. 장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표예요, 대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대표를 만드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만들어서 나를 먼저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장자인 이스라엘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의 본을 모든 열방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본이 되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이 이방 민족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전 이걸 보면서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를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걸 믿으시나요? 신기하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딱 한 사람을 딱 부릅니다. 뭐 하라고? 영향력과 본이 되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섬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수치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그냥 감사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다. 내가 예배자로서 내 뒷모습이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가 보여줘야 되겠구나예요. 그때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문하명령, 생번중 정다 아시죠?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또 대위임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 분명히 주셨거든요.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그렇지 않을 때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다시 살아 다시 한번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6장 찾아봤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썩을 양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둠이 아니라 예수라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붙들 때 우리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스바냐 메시지 알고 계시죠? 스바냐 메시지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셔요. 한번 찾아봅시다. 스바냐로 한번 가보세요. 스바냐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1309쪽입니다. 1309쪽 같이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가 그들에게 짊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무너짐이 아니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붙듭시다.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표자로 불러서 너가 온전히 주님 따름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장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영적인 장자로.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수치와 조롱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쉐마에도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영향력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칭찬과 명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장자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조롱과 수치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그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이제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